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앞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넘쳐대고 있는데 그곳에 지팡이를 이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 마른 땅으로 가게 하라. 참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서 갈라질 정도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 세기가 보통 바람 아니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아갔어요? 안 날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날아갔어. 근데 홍해만 갈라졌어요? 야, 이게 희한하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지구 자전 속도가 시속 1600km라 그랬죠? 시속 1600km면요 여러분 국제선 비행기가 시속 1000km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데 근데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귀가 어떨 때는 먹먹하고 그런 엄청난 소음이 있고, 우리 이 땅에서 저 위에 하늘에 3km, 4km 위에서 제트기가 왕 하고 날아가면 정말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 속도가 시속 1200km, 공전 속도가 108,700km라 그래요. 시속 10만 km로 돌아가. 야, 시속 10만 km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빙 도는데 그럼 엄청나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 소리는 엄청나게 클 텐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우리 하나님이 적당하게 들을 만한 소리만 듣게 하시죠.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개들은 들어요? 짐승들은 들어요? 우리가 맡지 못하는 냄새를 개들은 개코라고 그러잖아요. 개코. 잘 맡아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강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지극히 연약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왕을 신뢰하는 자들 앞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언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냐는 얘기죠. 예수 믿으세요? 나 불교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더라면, 경험한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경험한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겠죠. 물론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때요? 그 기적을 안 본 것보다 기적을 볼 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언제냐 라고 물어볼 때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 계신가 보네 라고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늘 말하지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라. 영광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를 통하여 뭐 하라? 드러내라.
나타내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은 뭐 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달은 태양의 영광인 거죠. 태양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들 이 땅에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 백성을 지었다라 그러죠. 그러면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 무슨 노래요?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른 노래를 부르면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 가족이 단체로 운동을 하는데 거기를 설레설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건강이 약해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 운동해야 된다고 헬스를 끊어줬어요. 헬스를 끊어져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코치 가르쳐주는 젊은 애들이 어저께는 우리 집사람과 운동을 하는 그랬는가 봐.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고 그랬더니 찬송가요 이랬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막 신나는 음악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음악 들으면서 막 땀 빌빌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음악이 뭐냐 그랬더니 찬송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찬송가가 뭔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사가 뭐냐고,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 했다고 여보? 바로 얘기했더니 그걸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또 찾아주더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는 것을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언제냐, 결론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달빛이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없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야만 달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우리야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면 그 말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나 가.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알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거울이 돼야 돼. 저 사람 언제부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러면서 예전에 저렇지 않았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걸까요? 전도 많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관심이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느냐 안 변화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십니다. 할렐루야.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물론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 저 양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헌신하냐, 이런 것 통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양반 교회 다니더니 저 양반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비로소, 보여질 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고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어본 말씀을 중심으로 요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한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실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신다고요? 아니. 아브라함 아들 이삭 때도 살아계셔요. 그럼 이삭 때만 살아계신다고요? 아니. 그 아들 야곱한테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죽어 계신가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줄 믿을 때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은 다양해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까이 할 수도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저 양반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예배당 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양반 예수 믿는가 봐 라는 것을 얼추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야, 이 사람이 예전에는 술꾼이었는데 술고리 했는데 술 담배 다 끊더니 그러는 거야. 뭔가 좀 바뀌었네? 그러다마는 이제는 어때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변화된 모습이 그들 친구들에게 딱 보이면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봐. 당장이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봐. 저를 저렇게, 저 녀석을 저렇게 변화시킨 걸 보면, 저 녀석이 저렇게 변화된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가 봐 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관심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따라서 BC, AD, BC와 AD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있기 이전의 상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 믿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올해가 2024년 6월 26일이에요. 그럼 2024라는 앞에 AD라는 말이 붙잖아요. AD. 그죠? 그래서 올해가 주후 2024년이에요. 그러면 보통 왜 2024년이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2024년이요? 작년 2023년이고 올해 2024년이지.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원년으로 해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 지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올해가 202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오신 때는 뭐 기원전 몇 년도에 왔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올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2024년 무심하게 2024년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야, 너 왜 2024년인 줄 알아? 물어보면 왜? 그것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는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개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이 그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남을 볼 때에 그분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신가 봐 라는 것이 나타날 때에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달락 시작.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아니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명을 주셨어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수준이 사람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초청하시거든요. 초청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게 하는 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요. 우리는 단지 그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야 왜 가만히 있어, 빨리 너 가르쳐가지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쳐봐. 그러면 홍해를 팍 갈라가지고 내가 마른 땅이 되게 할게. 그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저건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돌아와요? 가만히 있는데 돌아와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됐어, 너나 잘 믿어, 이럴 수도 있지만 저 녀석이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되쳐보세요. 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와 홍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른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쫓아 들어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수장시키는 그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4절로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셨어요. 그 아신 내용을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빚어가신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라는 것을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2번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요단강.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 4장을 보면 자,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 사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린 그 장벽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요단강. 마치 애국 군대가 막 밀려들어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광야를 다 건너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신명기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순환 때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명하셨어요. 홍순환 때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3장 봅시다. 여호수아,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
자, 7절, 3장 7절 시작.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야, 내가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 요단강을 밟아서 건너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강 물은 평상시에는 갈수기에 갈수기. 그러니까 갈수기 때는 요단강 물이 또랑이야, 또랑. 건너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요 시기에는 항상 어땠어요?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을 때, 요 때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굳이 그때 건너가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단 강물이 좁을 때를 선택해 건너가라고 했으면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수월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못하죠. 그런데 물이 가장 많은 때를 골라가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밟게 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때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예요?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 많고 적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자 24장 24절 그 밑에 적어놨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나는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들로 믿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어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남쪽 분단 왕국에 있어서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거든요.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번 내쳐보세요. 1절 시작. 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3절에 시작. 여호사밧이 주로하여 여호와께 난치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자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요?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는데 엔터 쳐보세요. 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오케이. 자 시작. 큰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몰려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해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 없고 어떻게 주도할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능력으로는 그 군대를 물리쳐 이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뿐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호와의 자비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도록 진뒤에 세웠습니다.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전에 전략권을 섬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먼저 찬양대를 선발을 해서 감사 찬양을 하게 했더니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더라. 이 모습을 보고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게 여호사밧 왕 때에 나타난 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21절 시작.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미리 감사한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신 것처럼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감사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2절 시작. 네, 그들이 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다. 자, 시작. 아멘. 이방 모든 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었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전쟁터에 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겠죠? 이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세 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저 모습을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죠. 그러니까 어때?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어때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이방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저기 나타나 있는데 28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해줬네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전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저들을 진짜 살아서 저 양반 구해주셨네 라고 고백하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9절도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주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신을 거름턱을 삼을지니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엔터. 자, 초대교회 지자들은 어땠나? 초대교회 지자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자,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들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16개국에서 오는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러는 어떻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 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을 사용하셔서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셨죠.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도르가를 죽음에서 일으켰잖아요. 설교하는데 삼층 무각에서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떨어 죽었죠. 근데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엔터. 자, 결론을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것입니다. 말로만 말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한 인생과 한 가족과 한 교회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보여줍시다. 하나님 무슨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분의 경험하고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